2014년의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한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한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중한 인생들입니다.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많은 분이 되었든지 앞으로 살 날이 더욱 긴 분이 되었든지 모두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처럼 아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주신 삶의 목적을 말한다 했습니다.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물질과 여건이 다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뤄내고야 말 그 어떤 목적,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해서 일하기, 리더십의 한 부분인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특성과 또 가져야 될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하고요, 지도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지도자고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해야 되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백성들이 편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1960년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뒤처져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또 세계에서 식량 원조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또 극기야 먹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천안함, 연평도 프로페서까지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자신들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방금 외부로 돌림으로 체제 유지에 급급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선거철이 되면 또 많은 이야기들을 회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당이 누구고 또 누가 정말 이 시대의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과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무엇이냐?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가 제대로 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실력 있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기준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또 이 7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인지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의 사명이 물론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훌륭한 또 정치자, 목회자도 키워놔야 되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렇게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질 정치가들과 또 경제계 지도자들과 음악과 연예 또 문학의 지도자들이 키워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곳곳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키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올바른 영향력을 흘려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서 평생 다닐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교회 규모가 크냐 작으냐, 교통편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사명이 있는 지도자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이고 기도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기존을 가진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보니까 지도자의 자질을 세 가지 성품적인 여건하고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성품으로는 첫째는 인품이 좋아야 되고, 둘째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조건에 있어서는 먼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자질과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정치학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인 느헤미야 7장에서는 지도자에게 필요하고 지도자로 준비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 믿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으로 장차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미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에 세계 투명성 본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총 180개 중 나라 중에 39위였습니다. 2000년에는 39위였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모양뿐이고 사실 우리는 아직도 OECD 30개 국가 중에 25위 밖에 이렇게 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의 눈길은 이 나라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신뢰에 있어서 이 나라는 그리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기회만 되면 유학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한 30, 40대 직장인들의 반 이상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어쩌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젊은이들과 조금 나이 들어서도 의식 있고 중심이 견고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나라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포기하고 떠나면 정말 이 나라 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10년 앞, 100년 앞을 앞에 보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7장이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준비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에 그 첫째는 지도자는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협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거는 하나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의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요. 문을 달자마자 느헤미야가 일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서 일할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우인 하나니하고 명문의 관원 중 하나인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용한다 그러면 별로 좀 안 좋은 말처럼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원래 이용한다의 뜻은 이롭게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은사를 인정하고 세워준다는 말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능력과 자질을 알아보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함께 사명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는 것은 독재입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은 뛰어난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나눠주고 일을 주어서 함께 사명을 이뤄나갑니다. 몇 년 전에 뉴욕의 한 마케팅 회사가 전 세계 32개 나라에
13살에서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을 1000명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조사해봤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선진국, 중진국 3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이걸 조사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에는 명예롭게도 항상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일주일에 55.1시간, 50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4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프랑스 사람은 4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이 통계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 13시간을, 또 프랑스 사람들보다 15시간을 더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많이 하고 땀은 더 흘리는데 여전히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더랍니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 일할 때는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왜 그러냐?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잘 못 봐줍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일하려면 또 다른 사람의 지도하에서 일하라고는 잘 못합니다. 근데 웃긴 것은 함께 일하는 건 못하는데 함께 나쁜 짓 하는 또 1등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참 이상합니다. 요즘은 경제난등으로 인해서 좀 줄긴 했는데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가요 고성방가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남들이 들으면 꼭 싸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들 시끄럽다 그러죠? 그 소리 나가면 우리가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끼리끼리 몰려가지고요 유럽의 공원과 유원지에서 막 한국에서 공수해간 그 소주병 막 병 안 되니까 팩으로 막 가져다가 부어라 마시다 건비하면서 밤새 노래 부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 누구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면 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스이마세. 소리 있으네. 아, 아임 자파리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We are Korea! 뭐 이러면서 아니, 한국 사람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럽 신문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유럽이 시끄러워지고 막 유럽의 문화가 망가진다.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조용한데 함께 뭉치면 일하는 거 못해도 떠들고 술 마시고 범죄하는 데 앞장서는 거 이렇게 알려진다면 이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통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은 그래서 자신이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협조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그 일을 주도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능력은 떨어지지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하는 걸 좀 인정하고 남이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법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교포가 A라는 동네에서 짜장면집을 열면 절대로 그 근처에다가 다른 짜장면집 안 엽니다. 돈 빌려주고 그 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화교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세울 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외국에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요. 해외에 투자할 때 중복 투자입니다. A라는 회사가 투자하면 B라는 회사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B 회사도 끝까지 경쟁을 벌여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우리가 4년마다 월드컵 중계권 때문에 방송 3사가 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남아공 월드컵 때는요. S본부가 K본부, M본부하고 분명히 협약을 해가지고 공동 중계권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는 뒤로 가서 단독 협상을 벌여고 중계권을 독점했습니다. 훨씬 더 비싼 중계를 주고 자기는 잘했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협력해서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일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대와 아파트를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와 목사님의 교단과 교파가 좀 다르고 내 스타일하고 달라서 신앙생활하기 껄끄럽다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좀 갖다 버리세요. 그런 거 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고 그걸 알길래 무슨 교단 교파 그런 거 아십니까? 다른 건 그냥 다른 거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좀 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니까 그냥 잘 배우시면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대와 아파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부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색 때문에 많은 분열을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출신 대통령이 되면 어느 성향의 정당의 주도권을 점에 따라서 인재의 등용과 유익의 분배가 차별이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건 참 많은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를 출신과 배경이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심없이 누구와도 협력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당과 파가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직하고 협력의 시대를 읽을 줄 알면서 유능한 필요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흔들리지 않게 세울 지도자를 분명히 내어야 할 때입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고 키워줍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은 함께 일하는 법들을 몰랐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영광을 많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만세를 부릅니다. 이것에 불안감을 느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평생 자기보다 잘난 다윗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일하자가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애구박만도 못했습니다. 애구박은 요셉이 지혜롭게 꿈을 해석하니까 야,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네가 총리해라. 야, 나는 너보다 나은 게 자리뿐이라 이러면서 내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그게 안 됐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이 다윗을 기용해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로 훈령을 시켰다면 사울의 종말은 그렇게 처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보이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도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그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로 존 칼빈이라는 사람,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장로교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잘 아는 것입니다. 요즘은 깔뱅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그때 카톨릭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칼빈이 주장하는 교리가 이 카톨릭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첫 번째 책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하고 이 칼빈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들었을 때 그곳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지도하고 있던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칼빈을 찾아옵니다. 이때 당시 이 유명한 칼빈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27살이었던 칼빈보다 무려 20살이나 연장자였던 사람이 파렐입니다. 그리고 이 파렐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너는 가능성이 있다. 너에게 은사가 있다. 나와 함께 동역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 네가 지도해라. 네가 인도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저는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좀 더 해야 됩니다 하니까 거절하니까 윌리엄 파렐이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공부하겠다는 쓸데없는 얘기라면 하나님이 자녀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윌리엄 파렐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도력을 이 칼빈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은사가 있고 말씀 잘 가르치는 칼빈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윌리엄 파렐이 없었으면 존 칼빈으로 말미암은 종교개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렇게 윌리엄 파렐과 같이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함께 동역하자고 하면 마음속 깊은 곳을 그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역하는 겁니다. 난 들어오나 나갈래. 이게 아니고 도와주겠다.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서로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하나 돼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기와 경쟁 속에서 상대를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과 섬김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세워주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배워야 앞으로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경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다못해 작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더라도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간 세대의 어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TV에서 멱살 잡는 국회의원들 보거든 불쌍히 여기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걱정인 게 요즘 애들이 뭘 보고 배울까?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거부하고 자기 의견을 통과시킬 때까지 고집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 어른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이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이 거기다 세워준 건 잘 타협해서 좋은 결과로 이 백성 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좀 싸우는 거 보이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신경질 내지만 말고 우리가 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느 목사님이 국가주창기도회 때 이렇게 가봤더니 국회의원 장로님이란 분이 성문식을 다 끼고 할렐루야 해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랍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성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대개 한 30살 넘으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긴 하는데 삶이 잘 안 변해요. 자신만의 생활 양식이 굳어져서 그래요.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30세 이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배우고 배우셔가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발하는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성교에 더 힘써야 되는 것 이 젊은 시절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10대에 이런 말씀 들었다면 아마 지금 더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았을까? 더 훌륭한 사람. 조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예? 목회하고 성경하는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온 주인공 느헤미야,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협력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치적인 은사도 경제적인 안목도 문화와 예술적 감각도 다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판단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한데 하여튼 예전에는요 남자애들이 막 귀걸이하고 다니고 여자애들이 막 나시차리에 반바지 차려 예배드리고 나오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났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얼굴을 뭐 어떻게 뭐 변하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에 물들이고 나온 애들 보면 막 참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막 회개하고 다 깨버리고 막 머리 빨아버리고 막 십자가 달게 하고 막 이러고 걸어다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더니 이 귀걸이 이런 것들도 남자애들이 그 평생 하지 않습니다. 한때 하는 것이고 물들이는 것도 10대 20대 하는 거지 30대 40대 18개 물들이는 건 미친 겁니다.
젊을 땐 그게 멋입니다. 옷 좀 짧게 입는다고 뭐 난리 나겠습니까? 그런 거에 시험 드는 사람 다 어른입니다. 애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다 그러다니까. 긴 치마 긴 머리하고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하면 딱 저기 앞에 앉은 애들이 뭐냐면 귀걸이 3개, 금바지 2개, 머리에 2건 이런 애들이 몇 사람 앉아있더래요. 무슨 조직 같더랍니다. 근데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하고, 야, 이게 멋있다? 뭐 그랬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회를 하는데 끝까지 다 참석하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애들이 와서 그럽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뭔데? 형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하자 그렇게 목사더래요. 근데 얘들이 왜 깨졌느냐? 자기들이 인정해주니까 그것을 깨지고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책 붙지 말라더라고요. 자기들도 한때 이러는 거지 평생 그럴 생각 없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지도자는요. 이런 안목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요.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줄 알고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일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들을 다 용납해줘야 해요. 조금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정치인도 필요하고요. 경제인도 필요하고요. 장사꾼도 필요합니다. 음악가도 필요하고요. 개그맨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사명받은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품은 자는 결국 자기만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가지되 은사자들과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 상무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사명자들로 연합해서 놀라운 일이 이뤄내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일하라 하셨습니다. 혹 함께 일하기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누구누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